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노이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3년간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어디쯤인지 아시겠어요?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몇 해 전에 터키를 여행하면서 이 에베소 유적지에 다녀왔습니다. 에베소는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지역이고 그곳에 굉장히 큰 도서관이 건물은 다 무너졌지만 벽 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지금도 터키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문화가 발전했던 곳이고 또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이 다하지 못하여서 로마의 옥에서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옥 중에서 쓴 우리 서신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에베소서의 내용은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교회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가장 성경적이고 대표적인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지요. 2장을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어려우시지요. 사실 읽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몇 장 안 되는 에베소서 안에 로마서의 신학과 그리고 바울의 교회관과 구원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들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를 로마서처럼 좀 길게 썼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바울이 왜 그렇게 짧은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들은 다 공통점이 짧아요. 왜 짧았겠어요? 편지를 쓸 만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필기도구가 좋았던 시대도 아니고 이메일이나 다른 SNS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편지를 쓰려면 가죽으로 된 종이가 필요했고 또 잉크와 펜이 있어야 했고 수감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의 양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가죽에다가 이것을 썼다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먹어야 할 것들을 희생하고 또 입어야 할 것들을 아껴서 에베소 교회에 정말 자신의 진심이 담은 편지를 기록했을 테니 말입니다. 가죽 한 장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나 바울에게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컴컴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열정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 나갑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도성을 폄훼하고 그의 가르침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많은 도전과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다. 내가 사람들에게 배우고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어서 사도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따라 성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의 수고나 의지적인 결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또 로마서에서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또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택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혈통으로나 학벌로나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성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오랫동안 설명을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선택이나 결단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무엇으로요?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지으실 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성입니다. 여러분 내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선택받은 사람인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가 근심할 일이 아니라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쁘고 즐거운 자원과 헌신입니다. 그래서 찬송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인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울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디로 가도 결론은 하나예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열정이 식어가요? 왜 잠 못 드는 밤들이 많아져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병적인 거예요. 이게 뭐가 어째서 그래요? 뭐 갱년기 증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건 약이 없어요. 교만한 거에 약이 하나 딱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상황에, 환경에 굴종하고 끌려가고 복종당하고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무슨 뭐 상황이 어때서 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한번 하십시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아멘. 왜요? 구원받았으니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잠 안 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뭐 불면증 있어요. 성경책 2장만 읽어보세요. 아침까지 자지. 뭔 불면증은 불면증이 있어서 잠 못 자면 1년에 성경을 한 10번씩 읽겠네. 그렇잖아요. 불면증 있어서 어제 한 잠도 못 자도 피곤하대요. 뭐 했는데 그러면? 잠이 안 오면 누워서 자려고 애쓰지 말고 일어나서 거실 나가서 불 켜고 성경책 2장만 읽어보세요.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을걸?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수면제. 이현숙 권사님 새벽에 3시에 큐티에서 올리시고 또 잠이 안 와서 5시에 큐티에서 올리시고 얼마나 바람직해요. 응? 권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서 보고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드디어 권사다운 권사가 돼가고 있구나. 3시에 큐티를 해서 올리고 또 잠을 자려다 잠이 안 오니 5시 반에 또 올리는 이런 열심을 보이는구나. 구원은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함께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는지. 모임에 안 나오면 점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면 거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결론이에요. 결론.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구원하셨냐 하면 이는 시작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다시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요. 근데 왜 죽상하고 다니세요? 맨날 그렇게 뭐가 힘들고 슬프고 우울하고 뭐 왜 그러세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그 구원하신 영광을 뭐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좀 우울하게 그렇게 앉아 계셔서 저를 심란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오죽하면 권교육 권사님 앞으로 나오라 해서 앉아있는 얼굴 보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태도로 찬송할 수 있어요? 가사는 내가 매일 기쁘겠는데 얼굴은 다 죽어가고 곧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찬송하는데 그게 무슨 영광의 찬송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바리새인적인 사람, 외식과 가식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은 다윗이 바람 폈는데 부정했는데 음행을 저질렀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남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는데 그 얘기합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셨는데요? 최고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춤추어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뻐 뛰며 찬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 전에 손바닥을 치면서 찬송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마지 못해서 해요. 그 손뼉 아껴서 뭐에다 쓰려고요? 예전에 찬미 2000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그런 짧은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찬양 집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송을 하더래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손뼉 치며 찬송하고 싶은데 내가 한 손이 없어서 내 뺨을 힘껏 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사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몸이 아플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영혼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 그러니 못할 게 없다. 저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았어요.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한 10분 이상 걸렸어요.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영혼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은 육체를 지배하는 거야. 저 멀쩡해 보이잖아요. 아마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제일 아플 거예요 지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상쇄될 수 없는, 무엇으로도 퇴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찬양에 힘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전가시키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부끄러움을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값주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따가 몸이 아프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파봐야 그만큼 아프겠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봐야 그만큼 힘들겠나?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힘듦과 내 아픔이 그리스도의 그것만 하겠나? 내 곤고함과 내 외로움과 내 피곤함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그것만 하겠나? 그러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안 되는 여러 번 하는데 왜 아멘은 한 번만 하세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예수님이 어떻게 피를 흘리셨는데요? 채찍에 맞아 등은 터지고 구타당해서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찌그러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가 범벅이 되지 않았겠어요? 눈은 퉁퉁 부어서 앞을 볼 수 없고 채찍에 맞아 등은 다 헤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이 그만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도대체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쏟고 물을 쏟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셔야만 했는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에 눈멀게 하고 미치도록 했는가?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고 핍박의 중심에 서 있고 환난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너희를 값주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음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음행이 가득한 도시 에베소에서, 사치가 가득한 도시 그 에베소에서, 쾌락의 정점에 이르고 있는 그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환락의 도시 에베소에서 너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핏값으로 너희를 하나하나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집사 서약, 직원으로서의 서약, 하나님 앞에 충성의 맹세, 그따위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역자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부름받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고 불평거리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한 존재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시고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값주고 사셔서 성도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목사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임하셔서 성도를 양육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만 그런 은혜를 받았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닦고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직원으로, 팀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세우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값없이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고통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 해가 어두워지는 그 고통을 이겨내시면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은 근사해 보이잖아요. 지금은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죽었던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는데도 지금도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날마다 의심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힘들어 죽겠고, 날마다 나는 어렵고, 나는 일에 선신할 수 없고, 나는 절에서 사역할 수 없는, 교회는 나오는데 그 영혼이 죽어버린, 그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린 환상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의 사역이 정말 기쁨과 감사함의 사역이었습니까? 아직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주일이 기대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죽어가다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정말 죽을 듯이 아프다가도 강단에 서면 힘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넘치고, 피곤해 죽겠다가도 말씀을 읽으면 위로가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것이 짜증나고 큐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죽어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성경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 사랑이 나를 흥분하게 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군사로 살겠다고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서원하는 일, 서약하는 일, 종이 쪼가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날 사랑했으니 어찌 춤추고 기뻐하지 않겠느냐고 찬송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사는 건 몹시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몸이 병들면 교회 오기 싫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운 것 같아서 피해 버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상처되는 일이 많아서 성도들 얼굴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역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다시 헌신의 자리로,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우리는 아무런 희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지옥의 형벌과 멸망을 위한 것이었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겉을 치장하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머리 감고 화장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외모를 꾸미는 일에 얼마나 많은 돈과 수고를 사용하십니까?
그런 수고로 말씀 읽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외모를 치장하고 꾸미는 그 시간을 아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 보셨습니까? 내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은데 연보함에 물질 드리는 것은 왜 아깝습니까? 저는 웬만해서는 커피숍 안 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헌금 얼마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커피숍에서 커피 얼마나치 마셨습니까? 제가 왜 커피숍 안 가는지 아세요? 좋은 분위기 좋지요. 좋은 뷰 좋지요. 내 삶을 절제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단호하지 않고 선명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 멸망받을 자들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열하고 다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삶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제가 커피숍 안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헌신하라 찬송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예수 찬송하는 일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단호한 선택과 선명한 결정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날 성경 읽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읽었던 성경인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셔서 피곤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지 않으시고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을 찾아 홀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어리고 젊었던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때 한참 예전에 유행했던 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찬양하는 건 쉬워요. 그렇게 노래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건 어렵지요. 어떤 날은 아침부터 사람들 만나고 끌려다니다 보면 성경 한 장 못 읽고 큐티도 못하고 저녁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자고 싶지요.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없는 어두운 서재에 앉아서 버티는 이유는 예수님처럼은 못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명색이 뭔데요? 성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오늘 해야 할 말씀 묵상과 오늘 읽어야 할 성경은 읽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쉽게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새벽까지 서재에 불 켜놓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찬송했다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단호함과 선명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니까요. 2020년 우리 모두가 그런 선명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랬다. 나도 구원받기 전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전에, 교회의 지체가 되기 전에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결국 그 인생의 끝은 뭐다? 진노의 자녀로 끝나는 거다. 지금은 좋아 보이고, 지금은 화로워 보이고, 지금은 윤택해 보이지만 넓은 평수의 아파트와 쾌적한 주거 환경과 안락한 자동차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염려하는 삶은 결국 무엇으로 끝나는 삶?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평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도 난 그거 신경 안 쓴다. 왜? 너희들이 나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만큼 성숙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도로 부른 건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